오늘의 말씀은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본문 말씀이 지금 몇 주째 같은 말씀인데 이 시간은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말씀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 믿음,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한 36-7년 전에 추석 때 그 성묘를 갔다 왔어요. 성묘를 갔다 왔는데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큰 독사를 봤어. 추석 때 독사는 얼마나 토실토실한지. 근데 내가 또 그 독사를 보면 내가 또 못 참는 성격이야. 그래가지고 그 독사의 그 주둥이를 발로 딱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집었어. 그 독사를. 그래가지고 그 산에서 집에까지 들고 내려오는데 한 4km 되거든요. 걸어서.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자가용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 그 산소, 조상들 산소에 이제 갔다 오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그 뱀을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게 빠져나가겠다고 난 손으로 집었는데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와, 그거 그냥, 거의 한 40분 이상이잖아요. 한 4km 정도면 걸어 내려오는데, 그게 막 뛰쳐나가겠다고 발악을 하는데, 그 잡고 내려오느라고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 그 큰형님께 그걸 드렸더니, 그걸 뱀수를 담가버렸어.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보고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입혀하셨구나. 뱀을 잡는 사람. 뱀을 잡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집안의 뱀을 다 잡아버렸어. 할렐루야. 영적인 뱀들을. 아멘. 영적인 뱀, 마귀들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뭐냐면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마귀의 가르침을 다 걸러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신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이 복음만 못 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뱀이. 자, 저와 여러분도 다 뱀을 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뱀을 못 집어내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상의 뱀을 집어내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다? 귀신. 지금 현재 믿지 아니하는 우리 그 조상들이 쭉 그동안에 제사해 온 것이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다? 귀신에게. 성경 귀신에게 제사한다고 얘기해.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지금 본인들은 귀신에게 제사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누구에게 제사하고 있어? 조상. 죽은 조상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이 이거 깨달아져요? 아멘. 응?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귀신이다. 성경은 이 얘기예요, 지금. 자,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래서 그걸 알고서, 우리가 10여 년 전에 더 이상 제사는 못 드리겠다. 집에다가 이제 선전포고를 했어. 그랬더니 그 제사가 끊어지는데 5년 걸리더만, 5년. 딱 5년. 예, 5년 걸렸어. 더 이상 귀신들을 초청하는 그런 집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 가문을 장악해온 귀신의 세력을 다 축출해버렸어요. 영적인 대청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청소를 해야. 그랬더니 5년 동안 형제들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나는 이제 그 뱀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면서 그 사건을 이제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 뭔가 했더니 너의 사명은 앞으로 뱀을 집어내는 사역이다. 너의 사명은 왜? 그래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명이다 이거요. 뱀의 가르침을 갈라내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뱀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어요. 근데 뱀이 이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계시록에서는 그걸 용으로 표현했어. 창세기에서는 뱀이었는데 계시록에서는 세계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용으로. 그 뱀이. 창세기에 역사했던 그 뱀이 뭐가 됐어요? 자,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 이 마귀의 나라에도 마귀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고 그의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 귀신들을 통제하는 거야. 통제. 그 계층 구조가 있어요. 똑같이.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나. 그래서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복음을 모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거요. 마음을.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망하는 자들을 딱 가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냐면 이것들이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아까 쫓겨난 마귀가 에덴 동산에는 뱀으로 역사했어. 그러던 것이 계시록에서는 온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가 돼가지고 마귀가 됐어. 용. 근데 마귀와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개입해가지고 우리의 육체와 이 영혼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사람 사이를 갈라가지고 나누어서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를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디아블로스. 그러니까 디아는 쪼개다는 얘기야. 블로스는 죽이다는 얘기야. 게임도 그 디아블로스 게임이 있죠? 요즘 애들 그거 잘해. 그 NC소프트에서 나온 건가? 그 게임이? 디아블로스. 그게 뭐냐면 마귀의 역할이야. 나누어가지고 죽이는 역할을 해. 항상 이 더러운 그 귀신의 세력이 개입이 되면 항상 사람들 사이가 나누어져. 응? 또 부부 사이가 나누어져. 친구들 사이가 나누어져. 그리고 가족들 사이가 다 나누어져. 그런데 이 복음이 흘러가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해. 아멘. 성령이 가는 곳마다 다 하나가 되게 해. 가족들 사이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부 사이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사이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모든 나누어 쪼개졌던 관계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섬겨서 살려서 결국은 뭐 한다?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사이를 나누는 말인가? 하나 되게 하는 말인가? 이걸 보면 아, 이 마귀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인가를 딱 분별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 뱀은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쭉 그냥 다 나누는 역할을 해왔어. 나누어서 분리시켜서 죽이는 역할을 해왔다 이거요. 그래서 혼미하게 해가지고 왜 혼미해질까 사람이? 눈 번하게 뜨고 당한다 이거요. 혼미해져가지고. 왜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꼭 안 될 것이 될 것처럼 보여. 그 희한한 거예요. 망할 것이 꼭 잘 될 것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에 투자했다가 다 당하는 거야, 마귀한테. 그러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안 될 것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될 것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분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2절이에요. 2절. 자, 2절. 이 말씀을 이게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분명해져요. 자, 시작.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생활합니다. 이 첫 것에 속한다, 아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한다 이거요. 그들은 어렵고 복잡하게 전해갖고 전하면서도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예?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징. 외식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는 율법주의 교회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 예배당 가운데 전하고 있는 사람들. 본인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그래. 응? 본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래. 응? 진리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분명하게 전한다 이거예요. 진리를. 응? 복음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는 거야. 근데 그 진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5가지. 5가지가 있다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시편 31편 5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다음에 15장 26절, 요한일서 5장 7절 보면 성령님이 진리야.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21절을 보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10절에도 보면 기록된 말씀이 진리야. 그 다음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진리야. 그 믿음의 말씀이 진리야. 그걸 요한복음 17장 1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만 못 보게 해서 진리만 못 보게 하면 마귀는 다 사람들을 혼미한 영 속에 가둬버리는 거야. 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기 때문에,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속에 비춰져야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다 떠나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할례받은 마음과 할례받은 믿음이 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요. 아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춰버리면 아멘. 그것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혼미하다, 완악하다, 그 다음에 마음이 율법으로 굳어졌다, 다 같은 얘기예요. 혼미하다, 완악하다, 율법으로 마음이 굳어졌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미한 심령. 자, 로마서 11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왜 그러냐면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두 번째 언약 안에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 언약 안에가.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신명기 29장 30장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그때부터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제 주님이 아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 막혔던 것들이 뚫려가기 시작한다 이거요. 아멘.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러한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잠언 5장 23절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이 훈계를 받게 된다. 훈계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 주님의 가르침. 네?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거기 두 번째 언약을 모르니까 미련하게 돼가지고 이게 혼미하게 사는 거예요. 혼미하게. 네? 그래가지고 꼭 안 될 것이 될 것처럼 보여. 안 될 것이. 희한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속에다가 이 탐욕과 정욕만 마귀는 그냥 확 불어넣는 거예요. 불어넣어. 그래가지고 욕심으로 망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야. 끌고 가는 거야. 그게 마귀의 정체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이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다 사람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침 받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사야 29장 2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다시는 창백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거요. 아멘. 주님이 마시니까. 23절 시작.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율법주의는 특징이 뭐냐면 자식들부터 교회 나가기 싫어해. 그러나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시잖아요. 그의 자손은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셔. 24절 시작.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이제 청명하게 바뀌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될 것만 확실히 될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아멘. 안 될 것은 안 될 것으로 확실히 보게 되는 거야. 이러한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세상 일에는 중도가 있어요. 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는데 육신의 세계에서는 중도가 있어. 그러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는 중도가 없어.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딱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도 중도가 있는 줄 알아.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니까. 응?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일에는 중도가 있어. 육신의 세계에는.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의 세계의 것을 가지고 또 영의 세계도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적인 그 상황의 변화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절대적인 것이 다 없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권위 체계가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적인 세계의 문화, 이걸 이제 수평 문화라고 하는데, 수평 문화는 흔들려요. 또 상대적이야.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 없어. 수평 문화에서는. 응? 그러니까 오늘날 또 이게 무엇이 유행하고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PC주의? 이번에 종빈이가 와가지고 PC주의를 얘기해서 알게 됐는데, 또 인권 인플레이션, 성주류화, 종교 차별금지법,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그리고 교계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일부는 더러는 또 데모에 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안 된다고. 그러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런 상황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노아가 한 일은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죠? 어? 노아의 한 일, 그것도 어디에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산꼭대기.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라 그래.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방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어디다 지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안에다 지으라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다냐 하고 그냥 이해를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성전을 네 안에다 지어라 그러니까. 응? 동일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누가복음. 자,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 주님의 재림하신 때에도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여건들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어? 그때 그 특징이 뭐예요? 노아의 때만 해도 동성연애가 너무나 그냥 이렇게 흥행했잖아요. 롯의 때도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7절 시작.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더 이렇게 세상은 더 악해져 가게 되어 있다 이거요. 악해져 가게. 어? 그러면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데모할 게 아니고 빨리 내 안에 더 성전을 더 열심히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더 사람들 하여금 성전 짓도록 해야지. 그걸 데모한다고, 그걸 막겠다고, 영적 전쟁한다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게. 응?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계시록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마귀와 그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가둬뒀던 무저갱이 열려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하냐면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들, 택함 받은 자들은 더 성전 짓기에 열심을 내는 거지.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볼 때 데모하려고 나가지 말고 더 빨리 더 성전을 열심히 지어서 그들에게 성전대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 그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구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홍수가 밀려오는데 홍수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9장 2절 그걸로 말미암아 더 어두워지며 그러면서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 마귀가 이제 거기에서 잠깐 풀려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더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어서. 마귀도 추수하잖아. 마귀도. 우리는 마귀의 추수에 걸리면 안 되고 주님의 그 추수에 걸려야 된다고 그랬죠? 아멘. 주님의 추수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수평 문화는 갈수록 더 혼돈스러워진다 이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골로새서 2장 8절 볼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특히 그 오늘날 신학교 가운데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모르면 무엇으로 빠지시냐면 철학자가 되어버려. 철학자. 그 신학자든 철학자든 다 똑같이 철학자야.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철학자야. 그냥 예수님에 대한 학문을 가지고 신학이 철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복음에서 이렇게 이탈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것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세상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이 모든 다 학문 체계, 모든 또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은 다 초등학문이야. 왜? 육신에 속한 거거든. 육신에 속한 거.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알면,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주님을 제대로 알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만 제대로 알면. 아멘. 자,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약속이야. 근데 그 두 번째 언약을 누가 이루셔? 주님이 이루시죠. 예수님이 이루시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날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아멘. 그래서 성전을 져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날마다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만 제대로 알면 흔들리지 않아.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어떻게 변하고 요란하고 난리법석을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그런데 복음을 떠난 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외식. 어떤 사람이 외식을 한다니까 외식한단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밖에 나가서 밥 싸먹는 것을 외식으로 생각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외식은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러죠? 아,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 근데 이 복음적인 의미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책망하였노라.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남의 눈치 안 봐.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가? 내가 혹시 기도할지라도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정말 좋게 기도 잘했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단순히 해도 좋으니까.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것이 왜 외식을 해요? 남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응? 물론 사람들의 평가도 소중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주님의 평가라는 거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나의 중심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우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잘 존중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눈치를 봐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거절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해도 정중하게 그 사람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되,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걸 뭐냐면 외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누룩. 외식이 그들의 누룩이야. 그들의 가르침이 금방 이렇게 막 퍼져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도 몰래 복음에서 떠나서 이게 주님은 없어져 버리고 주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쪽으로만 막 치우쳐버리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 7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이 겉모습 겉으로 어떻게 볼 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 사람들의 시선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진리로만 사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진리를 믿음으로만 사셨다 이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에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날 율법주의 예배당에 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못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자기에 속한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다 가로막고 있어. 이게 천국문 열쇠를 아예 치워버렸어. 진리의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또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래서 복음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천국 열쇠를 치워버리는 거야. 본인도 못 들어가고 자기 성도들도 다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응? 23절 한번 봐볼까요? 23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이걸 23장에서 몇 번을 얘기하냐면 6번을 강조하셔. 주님이 6번을.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이 다 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이 다 뱀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들이 그들의 가르침. 또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의 누룩이 가르침이에요. 그들의 가르침. 응?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근데 하거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육신적인 떡만 원해. 먹을 것만.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야.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거야. 응? 그 다음에 17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잖아요. 아멘. 왜 생명의 떡을 주러 온 나를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어? 왜 그렇게 육신의 것에만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르침만 쫓아가지고 거기에 심히 다 중독돼 있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 신앙생활은 진리를 따라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말하면 믿음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믿음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 말만 듣고 살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 말만 듣고 가르치게 만드는 외식주의자들. 이걸 사도 바울은 그래서 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오늘날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복음이 가려져 왔었던 거예요. 가려져 왔어. 이제 더 복음이 더 확 드러나서 빛을 비추는 시대로 진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로 다 접어들었어요. 이제. 아멘. 그 시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자랄수록 이제 첫 것을 버리고 이제 두 번째 것, 진짜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서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21장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베풀었어. 그러니까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첫 것이 둘째 것을 자꾸 놀려. 둘째 것을. 육신의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것을 자꾸 그냥 이단이라고 막 놀린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자 12절로 갈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제 우리는 첫 것에 속한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읍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는 첫 것에 속한 거에서 다 떠나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만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이걸 이제 갈라디아에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직은 어려서 좀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복음으로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야, 제대로. 그래서 종처럼 살아. 그러면서 2절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 종노릇 그만하고 자유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예, 종노릇 그만하고 자유하는 삶을 삽시다. 이제 우리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유하는 삶. 아멘.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언약 두 개로 비유하고 있어. 두 언약으로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두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첫 것이야. 육신에 속한 거. 그러나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야. 두 번째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심으로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24절 시다.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기까지만.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야. 그러니까 두 언약인데 하갈은 첫 언약을 예표하고 사라는 두 번째 언약을 예표한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하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거고 모세 율법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사라는 뭐냐면 성령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예표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24절.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뭐예요? 이삭과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거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어렸을 때는 자 시편 131편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이제 젖된 아이가 되면 이제 첫 것을 확실히 다 버리게 되고 아멘. 두 번째 것만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2장 2절로 가는 거예요. 시작.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아멘. 날마다 신령한 젖 생수를 마시고 살면서 사랑을 공급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어서 마침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는 젖을 뗍시다. 시작. 이제는 젖을 뗍시다. 이제 젖된 아이, 이제 젖된 아이야. 첫 것을 확실히 버리고 두 번째 것만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의기예요. 아멘. 그래서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지금 이 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거듭나기도 전에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려면 먼저 순서가 있어.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이 멀기는 뭔지는 알아. 근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한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내 그 교회 옆 사람이 또 아니면 권사님이 잘 됐으면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고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악을 버려야지 이제.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악을 행한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그동안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가 다 이제 진리에서 떠나 있어. 진리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다 그럴 거야 아마. 다 이런 상태야.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몰라. 복음을 몰라. 복음을.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버렸어.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 영혼을 얻게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 집사님 미용실에 갔더니 두 분이 단짝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3명이 단짝이에요. 이러더라고.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분들도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되겠죠? 아멘. 자,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와서 아까 말하는 뱀이 늘 가라지를 뿌리는 거야. 이렇게 가라지를. 다른 복음을 복음인 것처럼 뿌려버리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오늘날 그렇게 되고 있어. 다.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는 늘 생기게 돼 있어. 이 밭에 나가봤더니 이거 곡식을 심으면 주변에 가라지가 더 많아. 이게 실제야.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변에 보면 가라지가 알곡보다 훨씬 더 많아. 훨씬 많아. 근데 가라지의 특징은 본인이 가라지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 예? 본인이 가라지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야. 예? 그런데 알곡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이 가라지였다는 것을 알아. 본인이 가라지였다는 거야. 그래서 자,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 때문에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는 거야. 상할까 봐서. 아니 뽑을게 뽑았는데 알고 봤더니 곡식을 뽑아버렸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버려 두라는 거야. 가라지 알고 봤더니 가라지가 알곡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 왜? 그들 때문에 더 주님을 찾거든. 그들 때문에. 그래서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복음을 모르면 자동방으로 오토매티컬리 가라지가 되는 거야. 복음을 모르면. 네? 가라지가 되는 방법이 아주 쉬워. 복음만 모르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가라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사도행전에 한 3번 정도 나타나요. 응?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고, 또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또 나타나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또 한 번 나타나. 근데 나타날 때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유대교의 심장인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딱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가 아닌데 이제 세 번째지만, 로마로 가다가 멜리데 섬에서 파선해가지고 2주 동안 해도 없는 데서 그냥 딩딩 떠다니다가 너무도 이제 고통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희망을 주시려고,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도 바울 지시에 따르게 만들려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주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만 딱 정리가만 되고 나면, 복음을 전할 준비만 되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 섬에 올랐어. 그랬더니 28장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 뱀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매. 불에 떨어버리매. 독사를, 손에 문 독사를 불에다 그냥 떨어버렸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뱀을 불에다가 떨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뱀의 가르침을 다 분별해내서 불에다 아멘. 떨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탁 떨어버려야지. 아멘. 확실하게 떨어버리면서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이 자라고 자유케 아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